감사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아가보에 의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했듯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고서 이 소식은 또 마게도냐에까지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도 예루살렘을 돕기를 결정하고 풍성히 연보를 거둡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달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 전달함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을까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미리 연보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헌금을 연보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렴풋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연보란 이 말은 원어로 보면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네, 연보, 복. 우리 관주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5절 말씀에 연보라는 말 밑에 이렇게 간주를 달아놓고 헬라어로 복이라고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단순히 이 구제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11조, 또 감사헌금, 우리가 주일헌금, 일천번제헌금, 선교헌금,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교회에 단순히 그냥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이때도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우리가 절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여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넘치도록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나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습니다. 자신은 남이 갖고 있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각종 은사를 받았고 이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들로 인해서, 풍족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심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착한 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후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선한 일들입니다.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와 또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씨를 심을 때에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하여서 나눈다면은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를 또 그 복들을 나누며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와 연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내가 직접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알려집니다. 하지만 연보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은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 연보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가 돌려지게 됩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이 물질들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잊지 못하여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이 6절에도 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이 많이라는 말도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복을 심으면은 많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심게 된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감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씨를 심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아주 조금만 심고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종자씨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받은 것이 너무나 적어 보이고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종자씨를 까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적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다 적어보셨나요? 네. 우리가 매번 작성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올해 나에게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큰 것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나와 멀리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주 작은 일들,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한다면 그 큰 십자가 사건, 그 큰 감사가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에 나에게 남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것을 우리는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아주 작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우리는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KBS 김재원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찍는 그런 가운데 목동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동이 양의 뿔을 자르는데 칼이 잘 들지 않아서 이 자르는데 40분이 넘도록 그렇게 시간이 걸렸답니다. 양은 눈물을 글썽글썽이고 이 목동도 글썽글썽이면서 그 뿔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 아나운서가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뿔을 자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뿔을 자르지 않으면 이틀이 지나면 뿔이 자라서 눈을 찌르기 때문이라 지금 자르지 않으면 눈을 찔러서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뿔이 잘리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없다면은 아마 그 양은 그 뿔이 눈을 찌르고 말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함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그 은혜들, 그 감사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다음 주 금요일부터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학생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청년부에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씨앗이 심겨진다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 다음 세대가 그것들을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또 기도의 씨앗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